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말씀이라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입니다. 우리 앞뒤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5번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굉장히 저도 또 기쁜 시간이었고 또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으면은 항상 그 전에 했던 설교들을 조금 이렇게 되짚고 많이 갑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는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왔는지를 꼭 설명을 드리면서 가기 때문에 오늘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일에 1부, 2부 때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에서 그것이 모압 미스베였죠. 다윗에게 그 장소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이 있은 채 하나님을 또다시 이용하려고 하고 또다시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날 때까지를 계속 기다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지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은 없었는가를 꼭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다윗이 떠나갔죠. 그래서 모압 미스베를 떠나 유다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견뎌야 될까?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의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의미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우리는 그 의미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초대 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공동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상처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내가 공동체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가장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창의동을 사랑하기에 앞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그의 지체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흘려보낼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월요일에 나눴던 것이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그 고별 설교에서 어떠한 부분이 핵심입니까? 차지할 땅이 있어야 했고, 차지해야 될 땅이 있고, 그 땅을 남겨둔 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술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마땅히 알려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너희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시더라도요, 다 어떤 겁니까? 다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신 거고 그들은 그저 그 예배하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사실은 다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공동체와 함께 일하시는가? 그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의 첫 단추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혹시나도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는지 꼭 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러면은 27,686명. 이게 창의동 인구였죠. 그래서 그 인구 사실 20-30명이면 충분히 커버합니다. 더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작은 차이가 사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로 인해서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떠한 이야기였습니까? 누가복음만 특별히 나오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나와서 먹을 거 달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미지로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비유처럼 우리 느껴져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겨우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그 사람, 뻔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뻔뻔함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의 친구를 먹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거 뻔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뻔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굉장히 제가 속도를 높여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작은 차이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어저께 나눴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내가 겨우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다 바로 잡았다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는 참 많이 오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응답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너무 이상한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그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시겠냐? 이것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무슨 단어로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우리의 마음에 좀 약간 찝찝합니다. 아니, 구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열심히 구해야지. 라고 할 텐데, 뻔뻔하게 구해야지 할 텐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거 주신다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구하는 이에게 다른 그렇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하는 이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왜 성령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성경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같이 한번 뚫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걸까 라는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조금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들 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 그렇게 성경을 쭉 보는 흐름도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고 많이 좋아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캇 듀발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에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것으로 뚫으냐면 하나님의 관계적인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뚫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의 출입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출입구. 잘 보시면은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나옵니다. 성경에 한번 우리 창세기 창세기 3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지키십니까? 동쪽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으로 들어왔구나. 왜 동쪽을 막으셨으니까 동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할 때 그냥 유토피아, 그냥 뭐 좋은 세상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거하셨던 최초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쪽이 출입구라고 했죠. 그런데 성막의 출입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막의 출입구도 동쪽입니다. 성전의 출입구도 어딘지 아십니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에덴 동산 자체가 최초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던 이 표현, 우리는 그래서 아담을 생각했을 때 정원사 정도 생각합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좀 관리하고 막 과수 좀 자르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키게 하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 샤말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요, 이 두 단어가 또 함께 쓰일 때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시면, 제가 이건 찾아볼게요.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7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민수기 3장 7절에 이 두 단어가 함께 딱 쓰였는데, 그 단어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서에서 예배하고 그 성소를 지키는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담을 뭐로 보냐면 최초의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민족과 이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뭐 10가지 재앙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막 홍해를 건너고 막 광야의 막 기적들 막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훨씬 더 많은 분량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뭘 하시냐면 너희 성막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회막, 성막 위에 구름이 뜹니다. 구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잃어버리셨던,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리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것이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9장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들과 만나기 원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레위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이 정결법과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설명드리면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을 보시면은 에스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신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이 동사는 텐트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 성막을 치셨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러 왔다. 직접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다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수미상관, 앞과 뒤를 똑같이 맞춥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미상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뭘 덮어놓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이제 편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어디 계신다면, 어디 동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쪽에 견학 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하고 티타임 좀 하면서 예수님 좀 힘듭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뿅뿅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문제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코치받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나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영원토록 그 성령님의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없지만, 안 계시지만, 이 땅에 없지만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 미련한 행동들을 계속해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셔서, 우리와 그 같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길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참 많이 오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해주셨다면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첫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도의 시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도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비록 나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나의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네,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좀 굽어봐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이 소원대로, 이 기도대로 그들의 위협함이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삶을 향해
뚫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던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 안에 누구로 채워진 겁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채워지니까 그들은요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바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그 학교에서 잘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워낙 부끄럼도 많기 때문에 제가 거의 밥도 그 집에 와서 먹거나, 자주 이용했던 것은 그 이삭 토스트. 그래서 빨리 먹고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 독서실 가서 열람실 가서 조금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는 막 찬양팀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또 하필 제가 다행히 그 친구가 저의 그 방의 룸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안 그래도 친구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하고 있었던 이제 사역이, 원래는 대안학교를 이제는 운영하고 싶어 했는데 찬양 쪽에 재능이 많아서 그 친구가 사실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잔치 공동체의 리더가 된 겁니다. 그거 되게 잘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왜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냐면, 이게 같이 이게 얘기가 잘 통합니다. 학교 다니는데 얘기가 안 통하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교에 있는 DTS에 거기에 좀 이제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스텝으로 참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그 여러 파트에 이제 대표 외국분들이 계셔서 막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파트에는 그 한국 분이 하시는데, 약간 나이가 되게 지극히 드신 노인분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파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트가 사실 사람들이 오면 진짜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누구를 위해서,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막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아니 이런 것까지? 이 정도로 막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플러팅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팅이 뭡니까?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역시도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 너무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플러팅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오순절 사건 속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요, 그날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날의 첫 번째 의미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를 한 것에 대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같이 기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속에서 오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붑니다. 불 같은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환상에 주목합니다. 와,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람과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시대의 바람과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는 거, 불의 혀가 갈라진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회중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 온 회중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의 혀는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태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4절에 첫 번째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을 통해서 뭘 하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이제 민족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 하지?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상에 우리는 참 주목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그 현상 너머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가 말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누가 말하기 시작하시냐면 성령님이 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데 따라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기도, 우리가 구했을 때 그 응답을 성령이라고 말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함께 하심을 누리기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응답 속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은요, 그 사도행전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안에서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따라온 결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서, 그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응답처럼 내가 갑자기 뭔가 대박 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업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바라봐야 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안에 수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주목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지금 하실까를 보면서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기도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여정을 깨닫고 나서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담임 목회 청빙받은 게 안 되면서 저희 가정은 완전히 밑바닥보다 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그 교인분들을 향해서 잘 되고 있었을 때 꿈 꿨던 건데요, 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막 그 꿈에서 제가 막 그분들에게 저 개척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지? 아닌데. 근데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저 개척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제가 청빙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진행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과정들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미뤄지고, 된다고 했는데 미뤄지고, 된다 했다가 또 미뤄지고, 이게 몇 번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요한아, 너 개척할 거야, 요한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모든 것이 멈춰지고 나서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너무나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인도하실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멈추시고 거기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 안에 성령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멈추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살아나시게,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그 책에 보시면 마지막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명의 이전이라는 대목입니다. 그 자신의 집을 이제는 하나님께 소개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서재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오락실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다 더럽고 너무 추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버트 멍어가 쓴 그 글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를 치웠는데 또 여기도 더러워지고, 내가 여기를 치웠는데 또 여기도 더러워졌네. 그래서 그 로버트 멍어의 책에서 보면은 이러한 글을 씁니다. 우리 한번 그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이 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니 매우 힘들었다.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이 집을 다스리실 수는 없겠습니까?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사실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뒤돌아서 넘어집니다. 또 환경에 쓰러지고 또 다시 넘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당신이 관리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관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명의 이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도 같이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실 텐데요. 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기도, 다른 기도, 힘든 거 기도 이거 말고요, 그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같이 불을 한번 꺼주시고 우리 한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조금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